이번 학기에 큰 타이틀이 뭐였냐면 율법과 복음이었죠. 율법과 복음.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었죠.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다고요? 요한의 세례자 요한의 때까지다. 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세례자 요한이었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다고요? 세례자 요한까지. 그럼 세례자 요한까지가 율법과 선지자였다면 세례자 요한 다음에 등장한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였단 말이에요. 세례자 요한과는 불과 6개월 차이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친척이었지만 친구 사이였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알았던 세례자 요한이 그 당시에는 굉장한 득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희비한 사람이었죠.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허리에 가죽끈을 띠고 광야, 지금으로 말하면 돌산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회개는 정신적인 회개와 육신적인 회개와 다음에 삶의 회개가 뒤따라야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회개와 용서와 사랑은 각계전투가 아니고 일맥상통하고 같은 레벨에 있습니다. 용서는 타인이 잘못을 구하지 않고 용서함을 구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 용서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다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천주교에서 주후 5세기경에 삽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14절, 6장 14절, 15절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용서죠, 용서. 자, 그렇다면 율법에는 두 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인간이 만든 율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법은 승계를 하고 승화를 하고 이루어져야 될 율법이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은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은 이거는 하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그거는 뭐예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율법이지 그거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거나 받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장로들의 유전인 613개를 누가 만들었냐면 유대교의 지도자층, 더 말해서 거의 에세네파와 같이 주다이즘을 가지고 유대주의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유대교를 고착화시키고 유대교를 이끌어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613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근간이 뭐냐면은 10계명이죠.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이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우리가 예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기성교단에서는 2단으로 치부를 하고 있죠. 역시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계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안식일과 주일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안식일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은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일을 넣어버린 거예요. 일을. 근데 요즘에 기독교계에서 이상한 기류가 있어요. 안식일이 주일이다라고 말하는 참 언어도단,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땡깡 부리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 방송국에까지 나와서 그러는 것을 볼 적에 굉장히 저는 의아스러워요. 자,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장로들의 유전인 613개를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는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 서로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완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서로 사랑의 지고지순한 최고의 하이라이트인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포기해본 예수 용서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 복음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자, 율법과 복음이 같은가? 언약과 계명과 율법과 복음이 같은가? 이렇게 또 말하는 이상한 무리들이 있죠.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이고 율법도 복음이고 언약도 계명도 복음이고 다 복음이에요. 자, 복음이 뭐냐면은 굿뉴스 아니에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뭐냐면은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을 때 복음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모님 집에서 결혼하면 살았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사이를 뺨도 때리고 야단도 치고 매도 들었어요. 그 장모님이 당연히 그날 안 들어오는 날이 뭘까요? 기쁜 날이죠. 복음이었어요. 좀 이해가 되죠? 자, 따라서 복음은 뭐냐?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수가 복음이에요. 아멘.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생애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과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6가지 예수의 생애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마치 구원시키는 것이냐 착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라고 사복음서에 내내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버지 앞에 갔더니 결국은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안에 그것 또한 내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나의 노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 예수라면, 예수의 생애가 복음이 아니라면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역시 세례자 요한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 앉아 있는 예수인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중심이고 마스터 키다.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이고 키포인트고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저 북방 시온성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언젠가는 가는 곳.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근데 그 중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관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섬김이 있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술적에 예수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율법으로 돌아갈 것인가?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와 규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성숙도를 평가하고 판단할 것인가? 구원을 논할 것인가?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해요. 예수 그분이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곧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평화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주인으로 메시고 그렇게 살아갈 적에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